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본문 베드로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예배하던 그 신앙의 동역자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그 당시에 지역명으로는 소아시아, 요즘으로는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많이 흩어져 그곳에서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남의 땅에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예전에 자기의 신앙의 동역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 앞에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가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 말씀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함께 다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왕이 나라의 역사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역사학자들에게 이 세계사를 한 권으로 압축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그 세계사를 한 권으로 요약을 하느라고 아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래서 결국 한 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서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요. 왕이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난 후에 자, 그러면 이 책을 이제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또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제 고민 끝에 그 한 권의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왕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의 고난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시 산이 나오듯이요. 우리 인생에서의 고난은 언제나 연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치는 것 저는 유사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칠 때요. 파도가 한번 철썩하고 치고 그리고 파도가 끝나든가요? 아니요. 파도는 한번 치고 또 잠시 후면은 또 새로운 파도가 밀려와서 또 파도를 치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크고 작은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고난이 고통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라니. 아니,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요, 내가 지금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가 모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이 10%를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되어진다. 그 결정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라는 것이죠. 그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그 반응이 내가 은혜요, 또 축복이라고 내가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어나는 일은 내 행복과 불행의 10%를 차지하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90%를 좌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현실,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잘 아는 자는요, 그 고난이 유익이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 다양한 고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처 방법도 그 고난 속에서 배움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고난 수업의 우등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욥의 고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욥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욥의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과 삶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욥의 삶에도 느닷없이 어마어마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쌓았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었는데,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10명이나 되었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얼마나 그 악창이 심했든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아주 중증의 피부병이었습니다. 또 욥의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요, 그 아내까지 그 남편 욥을 저주했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 정말 애매한 고난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 욥의 고난을 애매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욥 자신도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고 아주 멀쩡하던 그런 내 상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입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질병을 판정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왜 이 병을 알아야지 되는지 모르고 그 병을 앓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파경에 이릅니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파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파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좋았던, 그 탄탄하다고 믿었던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깨져서 파산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식과 또 지혜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런 고난을 만났을 때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하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지금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결국에는 받았습니다. 갑절의 건강, 갑절의 물질, 자녀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전에는 귀로 말씀으로만 듣고 하나님을 알았는데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더 분명합니까? 욥은 이제 그전까지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욥이 받은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의 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그 형제들이 갖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 시므온이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러니 저기 지금 보니까 상인들이 오는데 저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가지고 요셉을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37장 28절 말씀이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난이 여기서 끝이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 고난은 계속 연속되어졌습니다.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요, 그는 그 종으로 팔려 들어간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줬었는데요,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여전히 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요, 가까운 사람한테 고난을 당하면 그 아픔이 더 크고 그 상처도 더 깊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상처, 거절을 당한 상처, 학대를 받은 상처, 비교와 편애를 겪은 그런 많은 종류의 상처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처들은 대부분이 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받으면 그 내면에 적대감이 항상 꿈틀댑니다.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불신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평생을 미움과 원망과 증오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우리는 이 상처를 요셉처럼 풀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풀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풀지 않으면요, 그 상처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독이 되고요, 자기 자신에게 병이 되고요, 아픔이 됩니다. 요셉은요, 이 상처를 어떻게 풀어냈느냐? 그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한 그 모든 일들, 그 섭섭했던 그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에게도 그 과거의 상처가 어떻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지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지우지 못한 그 상처를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의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 자기의 상처를 달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셉은요, 과거 대신에 현재를 중요시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기를 그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형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오게 되었고요. 이 애굽에서 터를 잡아서 이제 나중에 그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 상처 환경을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섭리이고 자기 가족들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그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형제, 친적, 친구를 여러분 다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상처같이 보여도요, 지금은 그것이 고난처럼 보여도요, 훗날에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니엘의 고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겪었던 그 고난은요, 신앙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입니다.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든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그는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이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총애를 받고 이런 위치에 올라서게 되자 다니엘을 사람들이 시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니엘을 죽여버려야지 되겠다 해서 죽이기 위한 책략을 꾸몄습니다. 그 책략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자기가 고국에 있을 때 그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주변 사람들이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이 나라에 누구도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왕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도록 그런 칙령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신뢰하고 충성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그 올린 그 책략을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은요,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왕을 신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런 계략에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자기가 죽겠다고 결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셔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와서 더 예전보다 왕에게 신임을 받았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웃들로부터도 배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산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산다는 증거이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악한 사단 마귀가 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부터 능히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위험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위로도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그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도 피하지 마시고요, 또 고난 앞에 비겁해지지도 마시고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 고난들과 맞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성경은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위축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난은요, 사명 때문에 겪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에 출세가 이미 보장된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의 회원이었었고요, 공의의 회원이었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그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고루 갖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강에서, 바다에서, 광야에서 숱한 위험을 만났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은요,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다 당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소비하고요, 또 육신의 피곤함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시고요, 바울이 간 길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간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명의 가시밭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서 만나는 그 고난도 겁내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명으로 인한 고난은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인데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고난이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로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인내하고 용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아름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